저희가 그 백지아 자매님께서 계기도 해주시고 이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종교교육원 수업에서 배울 그리고 느낄 많은 것들을 저희가 온전히 다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저희의 삶에 넣음으로써 저희가 더욱더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공과해 주실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아직 수업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무사히 들어와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꺼이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그 성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역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고 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은 그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 생각하시면 그 뭐죠? 좀 너무 뻔한 주제 혹은 너무 많이 아는 주제 이거 성찬에 대해서 모를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수업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성찬에 대해서 좀 하나씩 알아가실 때 여러분이 성찬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가지는 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변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잠깐 3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몰입을 하셔서 나는 교회 회원이 아니다. 나는 교회 회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마인드셋 잘 되고 있나요? 마인드셋 잘 되고 있나요? 그래서 그 교회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성찬에 처음 참석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회원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성찬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생기겠는지 혹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지를 여러분이 좀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카톡방에다 적어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좋은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그 세족식 발 씻어주시는 성역의 모습들을 잠깐 이후의 모습들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의 모습들을 잠깐 보실 텐데 보시면서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 아니라 교회 회원이 아닌 외부의 시선으로 이 성찬을 보시면서 뭐지 이건? 하는 질문들 여러분이 드시는 생각들 질문들 자연스럽게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다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빙의 시작하셨습니까? 교회 회원 아닙니다. 친위 아직 안 받으셨습니다. 교회 처음 왔습니다. 성찬도 처음 참여하십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서로 나누어 취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으리라. 네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즉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니라. 작은 자들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성찬식에 잘 참여하셨죠? 자, 지금부터 카톡방, 채팅창 어딘지 좋으니까요. 교회 회원이 아닌 외부인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드는 질문, 드는 생각, 질문,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 경험을, 실제 경험을 하나 알려드리면, 적으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제 저 선교 사업할 때 한 아주 어머니께서 구도자로 지금 이제 친구라고 하는 가르치는 친구로서 성찬식에 참여하셨어요. 근데 성찬식만 참여하시고 이제 댁에 돌아가시는데 안녕히 가세요. 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가시면서 교회가 돈이 없나 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우리 교회 돈 많은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빵 몇 조가리를 그 몇십 명에서 그렇게 조그맣게 그냥 조각 내가지고 그걸 나눠 먹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다음에 헌금 많이 할 테니까 그 돈으로 그 빵 큰 거 사가지고 좀 큼직큼직하게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분의 성찬에 대한 시각이었어. 자, 적어주십시오. 이제 지금 이미 적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내가 교회 회원이 아니라면 어떤 생각이 좀 들까? 어떤 질문이 생길까?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잘 적어주고 계십니다. 재밌네요, 질문들. 야, 이 실제로 나올 만한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해볼까요? 뭐, 더 있나요? 지금 이제 잠깐 살펴보면 최희진 자매님은 이건 먹어도 되나? 피를 마신다고? 정정영 선생님 빵 맛있네. 빵 어디 거야? 백지아 자매님은 살과 피라고 표현하면서 뭐 왜 살과 피라고 표현하면서 먹는 거야? 그래서 이은경 자매님은 빵은 몸, 그럼 몸을 먹는다고? 피를 먹는다고? 김숙희 자매님도 빵과 포도라고 하는데 왜 물이냐? 포도주를 마셔야지. 정정영 선생님 이거 왜 하는 거야? 위에 있는 빌마하고 겹치네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조금 징그러운데 왜 먹을까? 재밌습니다. 자, 자 여러분,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지난번처럼 소회시를 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가능하면 좀 잘 제가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음,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 드릴 테니까 그 소회실에서 한 15분 정도 드리겠고, 또 그 다 끝나더라도 제가 안 닫으면 요즘에는 안 닫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냥 여러분 시간이 더 필요하면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그 팀으로서 여기 있는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 채팅방에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 뭐 두 개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어, 그래서 이제 다시 회원으로 돌아오셔서요. 여러분이 회원으로서 이 질문 중에 하나나 두 개의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팀으로서 그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금자료실을 찾아보셔도 좋은데요. 보금자료실 찾아보실 때 그 경전 안내서 찾아보셔도 좋고요. 혹은 연차대회 가서 뭐 주제를 찾아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보금자료 교회 홈페이지 가서 뭐 성찬 이렇게 키워드로 참석 검색하셔도 좋고요. 혹은 복음 주제로 들어가셔서 좀 검색하셔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올리셨던 질문들을 올려드렸고요. 팀은 어떻게 나누냐면 제 맘대로 나눴는데요. 이윤경 자매님, 김재윤 형제님, 백지아 자매님, 이지수 자매님, 백지아 자매님, 이지수 자매님, 정조영 형제님이 한 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 이지수 자매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사용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 이지수 자매님 좀 팀장으로서 이끌어 주셔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고, 소회실 2에는 김숙진 자매님, 윤건 형제님, 윤한솔 자매님, 최희진 자매님 네 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팀장은 어, 윤건 형제님 괜찮으십니까? 마이크 사용 가능하시겠어요? 안 됩니까? 아니면 김숙진 자매님 괜찮으시면 좀 팀장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러면 최희진 자매님 혹시 괜찮으세요? 네, 가능해요. 네, 그러면 최인자님 좀 그 네 분 토론을 좀 인도해 주시고 마이크 안 되신 분은 채팅으로 나눠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5분 정도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15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여기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 하셔도 좋고 뭐 한두 가지 가지고 토론하셔서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좀 답변을 교회 회원으로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저기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친구들이 교회 방문했을 때에도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한번 토론을 해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회실 열어드리겠습니다. 다들 좀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는 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삐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저만 없으면 다들 이렇게 얘기들을 잘들 나누시고, 정말 훌륭한 얘기들을 쏟아내시는지, 아, 제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하신 거 듣는 제 귀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음도 행복하고요. 혹시 각 조에서 어떤 질문들을 좀 다루셨고, 또 어떠하게 좀 해주면, 답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찾아보신 것들 있으시면, 준비하신 것들, 나누신 것들 좀 좋았던 것 좀 몇 가지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각 조부터 아까 1조가 이제 이지수 자매님 조고, 2조가 최희진 자매님 조인데, 1조 먼저 좀 부탁드려도 괜찮습니까? 네, 어, 저희 조는 이제 우선 구도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방법 중에 이제 연차대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아까 나왔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잘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이 성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부분도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이 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특히 그 빵이 떼어질 때 구주의 살이 찢겼음을 기억한다는 점과 그 빵이 떼어지면서 다 모양이 다르듯이 회개할 잘못이 다 다르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 스스로 성찬을 취해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얘기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보라는 어, 권유도 할 수 있다고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들으면서 이제 지난 스테이크 대회 때 들었던 간증 중에 어, 얼마 전에 귀한 선교사인 자매님께서 이제 선교사를 나갔을 때 동반자가 어, 이 성찬식에 대한 간증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자신이 모태 신앙이지만 그 성찬식에 대한 간증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어, 일주일 동안 매일 성찬과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한 어, 기,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다음 돌아온 안식일에 처음으로 정말 따뜻한 느낌과 그런 강한 영적인 느낌을 느끼셨다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무도자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도 이제 성찬식을 사실 어,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빵이랑 물 먹는 날도 많은데 그 시간 동안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간증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네,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하네요. 잠깐만요. 지금 정종현 선생님이 튕기신 것 같은데. 어, 음, 네. 지금 아예 튕기셨는데. 네. 일단 다시 들어오시겠죠? 말씀드렸으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이자매님, 이준수 자매님 그 스테이크 때 말씀 너무 감사했고, 또 여러분들이 나누셨던 그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 방법들을 찾으면 정말로, 야, 제가 지금 그 구도자라도, 친구라도,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들으면 진짜, 성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공부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음, 음, 음. 아직도 못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자꾸 한 분씩 막 다 튕겨. 네, 좋습니다. 2조? 지금 조원이 한 명 튕겨나갔는데, 어, 혹시, 개인자님 혹시 어떤 분이 좀 나눠주실 건가요? 저희가 나눌 거예요. 조용히 좀. 네, 저희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는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살과 피라는 그 상징물들이 왜 그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자매님들이 나눠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무언가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위해선 경전 안내서를 찾아보는 게 좋다고 하셔서 경전 안내서에 있는 성찬에 대한 내용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찬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기억하면서 빵과 물을 취하는 의식을 가리킨다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속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그 모든 속죄를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살과 피가 그분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으셨던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이 했었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었고 두 번째로는 어, 왜 포도주 아니면 떡과 포도주라 했는데 왜 빵과 물을 마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저희 교리와 성약 2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나눠주시면서 제가 잠깐 읽을게요. 2절하고 3절, 4절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대저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성찬을 취할 때 너희를 위하여 버린 대분과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린 내 피를 아버지께 기념하면서 내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행할진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한 가지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원수에게서 포도주나 독한 음료를 구입하지 말지어라. 그리고 그런즉 너희 가운데서 그러하도다. 지상에 세워진 이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 너희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빵이나 뭐 떡이나 포도주 아니면은 뭐 빵이나 물이나 물론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통념처럼 있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저희가 그거 대신에 정말 성찬의 의미를 새기면서 할 수 있는 다른 먹는 무언가도 그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하셨던 것들에 대한 관증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아,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여기까지도 찾아내시면 여러분 그 지금 제가 이 수업을 5번째 하거든요. 5번째인가요? 아닙니다. 네, 5번째. 5번째 하는데 이 수업이 이 주제 성찬을 주제로 한 마지막 수업인데 와, 여러분 그 어떤 수업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내셨고 서로 나누셨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리와 성역 27편을 말씀하신 김에 한번 잠깐 그거를 같이 얘기를 잠깐만 보면 여러분 성찬 마실 때 왜 그 빵과 물을 마시느냐, 뭐 딴 거 마시면 안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교리와 성역 27편 2절과 3절에는 분명히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같이 보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면 분명히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최희진 자매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희가 성찬을 취할 때 너희를 위하여 버린 내 몸과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린 내 피를 아버지께 기념하면서 내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행할진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이 교회에서 27편이 주어진 계시의 배경은 사실 이때 1830년 교회가 회복된 지 몇 개월 안 되었는데 불과 한 3, 4개월 되던 때에 주님께서는 자주 회원들이 성찬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성찬을 자주 취했는데 생각해보면 1830년이면 여러분 조선시대예요. 이렇게 다른 수업에서 이렇게 막 연도를 찾아보면 철종왕 때라고 이게 조세 스미스 이야기하면 되게 근대 같은데 또 조선시대의 철종왕 때다 그러면 되게 또 옛날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에 무슨 저기 어디 동빙고 서빙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찬을 취할 때 빵을 먹고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영어로는 bread니까 빵을 먹고 또 물 대신에 이제 여기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도주는 물론 예전에는 아직 지혜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순수한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상하지 않고 혹은
그 오래 지나면 자연스럽게 술이 되니까 그 가능하면 순수한 포도주, 그렇게 변하지 않은 독주로 변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시기에 제철 과일이니까 뭐 무슨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뭐 매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포도즙을 구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래 많이 모아놔서 뭐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성찬을 자주 취하라고 했을 때 성찬을 취하기에 충분한 포도즙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세 스미스가 주님께 여쭙고 이 계시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물을 취하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뭐든지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잠깐 상상의 나래를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5월이 되고 여러분의 와드의 감독님, 지부회장님이 자 이제 뭐 마시든지 뭘 마시든지 크게 뭐 먹든지 마시든지 상관없으니까 5월 첫째 주에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옥수수 빵을 먹고 저기 물 대신에 저 포도 주스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우리 맛있는 가래떡을 먹고 꿀에 찍은 가래떡을 먹고 또 포도 주스 대신에 두 번째 주는 사과 주스를 하겠습니다. 셋째 주는 그 탄산수 음, 레몬 향이 나는 탄산수로 성찬을 취하고 먹는 것은 저 치즈케이크로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주에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만 성찬을 취하실 때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어떤 맛있는 거 먹지? 저도 그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죠. 아, 지금 카톡방에는 행복해요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행복하죠. 왜냐면 이게 뭐 성찬 취하는데, 이게 사실은 성찬 취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맛있는 거 먹으면 일석이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맛있는 것을 매주 다른 것들로 취함으로 인해서, 취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지만, 혹시 그런 것들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아까 교려성 27편에서 읽으셨던 조건들, 성찬을 취할 때 너희를 위하여 버린 내 몸과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린 내 피를 아버지께 기념하면서 내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성찬을 취하느냐 아니면 다음 주에 뭐 먹지? 와 이거 되게 맛있네. 야 이거 치즈케이크 어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전제 조건이 달성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려성의 27편을 해석할 때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조건 하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대에 가서도 가끔 이제 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저 예전에 청년대에 갔을 때도 뭐 전국 청년대나 이럴 때 갈 때 뭐 먹을 거 없으면 성찬 취할 때 빵 대신 빵이나 빵 대신에 다른 거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 혹시 집에서 성찬을 취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때 혹은 선교사로부터 성찬 전달받으셨을 때 뭐 다른 거 드셔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는 막 시리얼로도 해보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해보기도 했거든요. 뭐 초코파이로도 해보고 막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정조영 선생님도 선교사로 봉사할 때 매주 회원 한 분이 매주 빵 만들어 주시면 너무 맛있었다. 실제로 그런 맛도 있어요. 식빵 메이커를 사가지고 이번 주에는 옥수수빵, 다음 주에는 우유식빵, 그 다음 주에는 밤식빵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윤경 자매님도 먹어도 과연 하나님께 좋아하실까요? 먹어도 뭐 상관은 없죠. 다만 이제 좋아하시냐의 의미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 보면 내가 성찬의 아까 여러분이 설명하신 성찬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분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하는 주님과의 성약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을 생각해 보고 그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면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오늘 그 나누신 것들이 너무 훌륭하셨어요. 사실 대부분 나눌 필요는 없는데 그 아까 저기 백지아 자매님이 찾아주신 와, 그 말씀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채팅방에 나눠드렸거든요. 연차 대회 그 디토드 크리스토프슨 장로님 말씀 거기에 오늘 내용 수업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물론 이제 경전의 번역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데 있어서 왜 빵을 먹을까요? 왜 떡을 먹어야 될까요? 지금 성경에 떡이라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번역들도 브레드를 다 떡으로 이제 경전에 번역하고 있지만 왜 떡일까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기 과제를 좀 잘 읽으실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제가 링크 다시 한번 나눠드리는데 혹시 같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수업 자료, 준비 자료 섹션 일부분을 같이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주식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먹었죠 주로? 사막에서? 맞나? 맞아요. 만나. 물론 이제 만나 먹다가 아 고기도 고기 없냐? 맨날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사람이 어떻게 떡만 먹고 삽니까? 고기도 먹고 해야지. 했어. 이제 메추리도 메추리도 주시고 그러긴 했지만 대부분 주식은 매일매일 그날 떨어지는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가루 같은 만나였어요. 뭐 정정님 뭐 말씀하시려고 잠깐 말 계신 거예요? 아니요. 맞나 얘기하려고 켰던 거예요. 응? 응? 아니, 맞나 대답하려고 켰던 거예요. 예. 맞아요. 그 만나였어요. 근데 그 만나를 요한복음이나 시편에 찾아보시면 거기는 하늘에서 내린 떡을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린 떡인 만나를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했죠.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것은 경전의 역사상으로도 그 실제로 생명을 부지하는데 아주 중요했던 그 요소인 거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떡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우리는 현세적으로 물론 먹을 때도 먹고 살아가는 데도 떡이 필요하지만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도 주님이라는 떡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떡이 가진 상징성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또 하나만요. 그러면 왜 물이죠? 일단 포도즙은 구하기 그 당시 힘들어서 이제 물로 해도 된다고 해서 그다음 그 뒤부터 쭉 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도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찬기도 보면 그 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정희 이거 씨. 그 전에 들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 네, 우리 교회 초기에 세워졌을 때는 포도주로 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포도즙. 네, 그때 당시 좀 막 핍박도 많이 받고 좀 나쁜 사람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 안 좋은 것도 타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혹시나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그런 걸 잘 보일 수 있는 물로 바꿨다고 들었었는데 맞아요. 맞나요? 그게 교회성경 27편에 있는 배경 설명이 아까 저희가 나눈 그 얘기였어요. 아까 튕기셨을 때. 어, 순수한 포도즙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상관없다고 해서 이 교회성 27편에 주신 내용이 바로 그 가르침이셨죠. 감사합니다. 음, 근데 그 물도 의미가 있을까요? 떡은 일단 살아있는 생명의 떡, 예수님 만나 이런 좋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최인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신약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서 우물가에서 말하는 대화 내용에서 그 마셔도 목마르지 않은 물에 대해서 생명? 뭐 이런 거 얘기했었던 게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물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물론이죠.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역 얘기 나눌 때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봤어요.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가르침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이 수업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처음엔 유대인, 그 다음에 선생, 이 랍비, 뭐 나중에는 구주, 하나님 이렇게 막 각 자꾸 올라가요. 승격돼요. 예수님을 부리는 호칭이. 어, 참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셨죠. 어, 너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주는 물은 지금 목마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야,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랬더니 실제로 여인이 뭐라고 하면 나도 그 물을 먹게 해주십시오. 나 그러면 이제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그 여인이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가 물을 취한다는 것은 어,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역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 없이는 그것을 이룰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빵과 물을 마실 때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은혜에 대해서,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또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이것도 있습니다. 빵을 먹을 때 그 앞에서 막 그 찬송가 부르는 동안 막 찢잖아요. 빵을. 아, 근데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 좀 사실 생각해 보면 더러워. 찢을 때 좀 힘줘서 찢으면 막 이렇게 그 눌린 부분이 먹으면 더 짭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회원들은 빵 찢을 때 좀 힘주지 말고 이렇게 살살 잡고 찢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회원들이 있고 아니면 좀 비닐 장갑을 하든 찢든지 아니면 뭐 시작하기 전에 아예 칼로 좀 예쁘게 좀 썰어가지고 성찬 기형 취할 거 좀 예쁘게 썰어진 거 먹으면 좋지 않냐? 깨끗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잘라서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빵도 꼭 찢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나요? 네, 유난선 자매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이잖아요. 네. 그분의 이제 떡은 그분의 살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뭔가 이제 그 희생을 얘기할 때 살짝 이제 호빵맨이 이제 호빵을 이렇게 떼서 주는 것처럼 걔가 이제 호빵을 살짝 떼서 주거든요. 근데 그걸 칼로 도려낸다 하면 너무 좀 잔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호빵맨이 호빵을 전해주는 것은 되게 이제 내 살을 이렇게 살짝 뜯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 괜찮은데 이게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는 뭔가 되게 받는 사람도 아 이걸 내가 정말 받아도 될까? 라는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살을 찢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제가 전혀 못 해봤는데 재밌네요. 저 완전히 수긍합니다. 음. 혹시 또 있으세요? 왜 하필 그, 그 앞에서 찢을까요? 칼로 안 잘라놓고 비리. 칼도 뭐 좀 무서우면 플라스틱 칼 얇은 거 있잖아요. 안 날카로운 거. 찢는 게 더 잔인한 거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는?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제가 너무 여러분을 놀리는 것 같아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읽기 과제에 있어요. 속죄의 일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속죄의 고통 중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실제로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상하셨고 부러졌고 찢기셨죠. 그게 여러분이 부르는 성찬 찬송들에도 많이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침서에는 여러분 그 일반 지침서 찾아보시면, 성찬에 관해서 일반 지침서를 찾아보시면 그 빵을 미리 사전에 나눠 놓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집행할 때 찢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단 지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빵을 찢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찢는 과정마저도 의식에 포함되는 이유는, 그러한 속죄의 일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은경 자매님 주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네, 더러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나을 것 같다. 더럽다기보다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그것이 찢겨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빵 나누는 것을 보시게 될 때, 역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백지자매님께서 그 연차대 말씀 찾아주신 거에도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면서 옥수 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떼이고 찢긴 빵은 조각마다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빵을 취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옥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빵을 찢으면, 나눠 놓으면 그 모양들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속죄의 영향력을 받는 각 개인도 다른 사람이다. 다 개별된 독자적인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로도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것들을 찾으셨고 많은 것들을 나누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시간이 절약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미 찾으셨습니다. 혹시 또 성찬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네.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크리스포슨 장로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 유영환 형제님 혹시 마이크 쓰실 수 있으십니까? 어려우신가요? 아까 윤건 형제님은 좀 어렵다고 하셨고, 아니면 김재윤 형제님 마이크 사용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올려드린 크리스포슨 장로님 말씀 좀 읽어주실까요? 네. 12사도 정원의 디토트 그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볶고 피를 마시는 데는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특성과 성품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성찬식에서 빵과 불을 취하는 시간은 그분의 성품과 죄 없는 삶의 방식을 우리 삶과 존재에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가 주님과의 성약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들을,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되새길 수 있지만, 그 순간 그렇게 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다짐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시간 동안 내가 좀 더 내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특성과 성품을 내면화하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조금 더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러한 경험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성찬을 취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경험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경험들을 이어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성찬을 취할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성찬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의식들에 참여할 때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성전 의식을 참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참여할 때 조금씩 조금씩 배우게 되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내가 그 이 가르침에 따라 내가 좀 더 나 스스로가 주님과 같이 돼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실천에 옮기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이 잘하실 때 그분의 성역을 준비하실 때 그분은 은혜의 은혜를 지혜의 지혜를 말씀의 말씀을 더해서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주님과 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계속 주님과 같이 되는 경험이 되도록 이 성찬을 활용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저는 이제 1팀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재밌었고 이지수 사장님께서 그 스테이크 대회 귀한 선교사 간증을 나누실 때 참 공감이 많이 가는데 성찬은 그렇다고 매번 취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되게 영적인 경험을 하거나 막 이거는 와 막 눈물을 흘리거나 성약을 새롭게 했어. 내 더 주님과 같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냐 이거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1년에 대충 50번 정도 취한다고 생각하면 한 20년에서 22년 취하면 1000번 넘게 성찬을 취하는데 이제 막 모태신앙 복음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냥 20살 넘어가면 한 1000번 이상 취했단 말이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제 40이 넘어가니까 올해 40 하나니까 만으로 최소 최소 진짜 2000번 이상 취한 거잖아요 성찬을. 교회 제대로 다녔으면. 근데 저도 매번 그 성찬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냐 그러면 참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한 가지 시나리오를 들고 왔습니다. 줄리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공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도치 않게 줄리아는 성찬이 전달될 때 종종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찬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어렵다. 회중에게 성찬이 집행되는 동안 줄리아는 어느새 아르바이트나 학교 과제, 사회생활, 교회가 끝나고 할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휴대전화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을 훑어볼 때도 있다. 이거 완전히 우리 이야기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좀 더 의미 있게 취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을, 그 영상을 저희가 일단 하나 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성찬을 더 의미 있게 취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나누시고 계십니까? 성찬을 좀 더 의미 있게 취하려면. 그러니까 이지수자매님께서 그 스테이크 귀한 선교사의 그러니까 스테이크에서 간증하신 것을 스테이크 대회 때 간증하신 것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성찬을 의미 있게 취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 죄를 많이 지으면 성찬 때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회개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말씀이시죠? 곧 알게 되시겠지만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죄를 많이 지으면 성찬 때 어쨌든 성찬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혹시 또 있습니까? 죄를 지으라니 그렇죠.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성찬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죠. 다들 성찬 별로
저 줄리아의 경험과 동기화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뜨끔뜨끔 하거든요. 혹시 뭐 팁 같은 거 있습니까? 성찬 취할 때 이렇게 취하면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여러분만의 팁, 생각. 제가 비디오 본다는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다들 지금 비디오 보려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죠. 짧은 기도를 하면 더 좋겠다. 전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준 재회님. 성찬 취하기 전 올 때까지 마음으로 자신이 짧게 기도하면서 성약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도 좋겠네요. 유난 소자매님이 카톡방에 남겨주셨는데 한 주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하기도 하고 한 주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기도 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 말씀보다는 여러분이 사도님들의 가르침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원래 연차대회 전에 지도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훈련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일반 회원들에게도 공개가 돼서 여러분에게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다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에는 성찬식과 관련돼서 여러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제가 영상의 원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카톡방에도 보내드렸고 채팅방에도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여기 있는 영상들을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볼 영상은 그 중에서 딱 한 부분, 그 성찬식 그 모임이 그 진행되는 동안 그 자체에 대해서만 좀 강조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나눌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공유하고 저희가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찾아보셔서 나눌 준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Another question has arisen, asked many times. Let's go right to the core of sacrament meeting, to the sacrament itself. How can leaders and members make the sacrament a more righteous, spiritual, reverent, Christ-centered ordinance of our Sabbath day observance? Elder Holland said it begins long before we enter the chapel, and it begins long before that priest kneels down to say the prayer. I think it begins at home as we have family councils and talk about what can we do as we're at sacrament meeting to make that more central to our worship. It's certainly worth teaching this doctrine of the sacrament and all that's related to it repeatedly. I suppose in heaven it's said once and everybody understands and it's done perfectly as the Lord commands, but in a fallen world we need repetition, and the Lord mercifully permits that, and I believe we ought to be teaching this doctrine in many settings, at home, in church, in the sacrament meeting itself. It can be done. But this is not something that people are going to understand and fully absorb just from hearing one talk or one comment about the sacrament. It has to be taught and retaught. I think all of us have been to sacrament meetings, though, where those who are preparing the sacrament, and particularly the priests or whoever is going to bless the sacrament, it becomes a prayer and not just words. I know when I was bishop, I've had the privilege of serving twice, and one of the things I worked with the priests very carefully was, this is a sacred prayer, and you need to just relax and let it be a prayer and not just words that you have to get exactly right and over with as quick as you can. I think the membership of the church, as we listen to the words of the blessing of the bread and the water, that we're always going to try to keep
the Lord's Spirit with us. We're always going to try to keep His commandments. That's a very big moment, I think, in a sacrament meeting, just how we handle the preparation, the blessing, and the passing of those emblems to the members of the church. Following up on that, on passing the sacrament, I had a sister just a couple of weeks ago who, with tears in her eyes, said that she had 2 small children and they were very hard to keep reverent and quiet in the sacrament meeting. And she would try and sit by the side so she could get out, and near the back, because she knew that was likely to happen. And sometimes it would happen quite early, even before the sacrament was passed. And she would go out in the foyer, and she didn't know whether there was a policy or anything, but the doors would be shut at the sacrament, and she would be out there in the foyer, having been there with her precious children, wanting to partake of the sacrament, and now she was out in the foyer and didn't get the sacrament. If I was a bishop, if I was presiding, I would be sure that the deacons not only passed to those that were inside the chapel, but went out and gave the sacrament to those who, for various reasons, were in the foyer. The covenant promise is that we may always have His Spirit to be with us. As we receive the Holy Ghost, that is the agent for the remission of sins. That's documented frequently in the Scriptures. The emblems of the sacrament are not only blessed, we bless and sanctify this bread. So if we think about being unspotted, sanctification, being pure and holy, again, every week we have access to a priesthood ordinance, the powers of godliness, that help us in that ongoing pattern of sanctification. We just need to have that in our heads, in our hearts, and that needs to be not the only focus, but an important focus of all that we teach about the ordinance of the sacrament. The preparation we talk about to bring that to pass has to include repentance. Repentance typically is not going to happen as we're sitting in the sacrament meeting itself. There needs to be some thought given ahead of time about our lives, about what the week has included, what we need to repent of, if anything, and some time speaking with the Lord, asking for forgiveness, confessing. If we need to seek forgiveness or pardon from any other person, we need to take advantage of the week and the time before Sunday to do that, and then come to the sacrament table in that condition, just as we come to a baptism, having repented and prepared ourselves in that way. That brings efficacy to the ordinance. The Lord can then act and can then send His Spirit, and through His Spirit, that grace that brings forgiveness and sanctifying, as you say. I recently heard the story of a woman who had been assigned to help clean the temple, and how she mentioned that she was a little bit discouraged by that because she felt like the last time she had cleaned the temple, she came back with the same clean rag that she had started with, and felt like maybe her 2 hours was maybe a waste of time. But this time, the temple worker that was helping the cleaners pointed out that the purpose of cleaning the temple is to keep it so it doesn't get dirty. Not so much that it's dirty that we clean it, but that we keep it unspotted. And when she applied that to her own life and the sacrament itself, she thought, I'm not only going to repent, but to stay clean. And I think that helps us have a different mindset as well. It's my observation too, some members of the church, especially very conscientious members, can be way too hard on themselves. And so they may have had an inappropriate thought or a fussy word with somebody in the family before they went out the door, and they may think, I'm not worthy to partake of the sacrament. That's why we take the sacrament. Now, if we do something that potentially affects our standing and membership in the church, then there should be a real reservation. Otherwise, we should do what we need to do, be prepared, even with all of our best efforts. If I get grumpy going out of the house and say something to somebody that I shouldn't have said, you have to repent fast. Yeah, on that occasion, I need to do it while I'm singing the hymn. But the sacrament is to help, and we should not withdraw ourselves from that blessing needlessly.
Thank you, Elder Bednar. There are many that needed to hear that message. I think of children during the sacrament itself within the meeting, for them to recognize that part of the sacrament meeting is the focus. And that's when any quiet toys that are brought in the bags are put away. Children are capable of learning through patience and consistent teaching that that's a time when they too can sit reverently. They can watch the deacons. They can listen to the prayer. They can comprehend what this is all about, focusing on the Savior.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좀 의미 있게 보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이 좀 의미 있게 보셨나요? 저는 그 성전 청소하는 거를 비유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게 성전 체험에서 개인적으로, 아까 저희 잘 집중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네. 확실히 그게 맞기는 하거든요. 확실히 더 잘못한 것들이 있고 조금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나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잡을 때 성찬식 때 조금 더 재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그냥 항상 똑같았던 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평소같이 살았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주가 있을 때 성찬을 취할 때 되게 집중하기 힘들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방금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더러워지지 않았는데 왜 청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청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시각이 확 바뀌죠. 성전을 청소하는 것에 대한 의미. 저도 여러분 성전 가시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거기 흰 옷 입은 분 청소하고 계세요. 근데 보면 뭐 더러운 데가 별로 없어요. 무슨 계속 뭐 이렇게 꽃도 막 손질하고 계시는데 뭐 이미 뭐 손질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거기 막 만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계속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근데 더러워질 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질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성찬을 바라볼 수 있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그냥 평소처럼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주에도 그 성찬을 의미 있게 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혹시 또 있으십니까? 마음에 드셨던 영상에서 보셨던 부분, 뭐 새롭게 배우신 것, 혹은 드셨던 생각, 어떤 거든 다 좋습니다. 음, 혹시 영 다들 이게 그룹으로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잘들 이야기하시다가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할 때는 음, 너무 조용하시군요. 제 잘못입니다. 혹시 있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듣고 없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짚고 싶은 부분,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는 성찬식을 이 성찬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때로는 때로는이 아니라 항상 성찬식에서 시작하고 성찬식에서 끝나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 찬송을 시작할 때쯤 이번 주에 뭐 잘못했지?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지? 나는 주님과의 성약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잘 지킬 수 있지? 그것을 그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준영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회개할 때 성찬을 취하는 경우 회개하면 된다. 물론 그것이 맞지만 회개는 사실은 즉시 해야죠. 빠르게. 아까 크리스토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즉시 해야죠. 우리 주중에 죄를 토요일에만 저지르는 것은, 잘못을 토요일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매일매일 회개하는 경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수업에서 이야기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준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준비하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성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찬은 좀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 아까 성찬을 축복할 때 여러분, 성찬 기도문에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취하는 성찬을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라는 말도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단순히 성찬에 우리가 취하는 상징물들이 축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취하는 우리도 이 성찬의 경험을 통해서 단순하게 취하는 경험, 그리고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경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크리스토퍼 선장님의 말씀처럼, 즉 그리스도의 특성과 성품을 내면화하는, 좀 더 주님과 같이 되는 경험, 더 성결하게 되는 경험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경험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배사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안 취하겠다고 마음 먹는 때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찬을 완벽한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성찬을 안 취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원 자격에 제재를 받을 만한 정말 심각한 잘못이 아니라면은 빨리 회개하고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회개하고 성찬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조그마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을 취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성결하게 되는 경험,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경험,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경험, 그리스도와 특성과 성품을 내면화하는 경험들을 뒤로 미루게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찬식 경험을 더 의미 있게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2가지의 리아오나 기사들을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했던 그 고민들을 여기에서도 똑같이 하고 어떻게 그것을 더 의미 있게, 성찬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었는지 해결 방법들, 자신의 경험들을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어떻게 하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좀 많은 시각들을 가질 수 있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시각들을 가지고 성찬을 바라보고 성찬을 이해하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도 매주 성찬을 취할 때 늘 저에게 막 특별한 경험처럼 다가오지는 않아서 저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을 취함으로써
깨끗하게 머물고 주님 점점 더 주님과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는 노력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을 또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덕분에 저도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기 위해서 혹시 정정 형제님 폐기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주변을 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성찬에 대해서 막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고 나눠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처럼 또 성찬 칠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주신 예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신 정혜선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과 또 부산에 마칠 수 있길 간구드리면서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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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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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